미래를 누가 주도하는가, 이거를 보려면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누가 주도했는가를 보면, 미래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전 세계의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은요,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이 있어요. 또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땅이 크고 지하 자원이 많고 인구수가 많으면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고 뭔가 세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처럼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랭킹 10대국을 딱 보면요,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의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그들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불란서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국이었는데요. 불란서는 카톨릭 국가예요. 한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그루 종교 개혁 개신교도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막 번져가기를 시작을 하니까 당시에 그 수상이 캐톨릭의 종교 지도자 회의에 개신교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했는데 그때 간 종교 지도자가 4,000명인데 불란서에서는 그들을 유구노들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한날에 죽입니다. 그때 그 개신교도들이요,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면 영국으로 피난을 가요. 그리고 스위스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북유럽 쪽으로 스위스를 중심으로 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개신교 국가가 많고, 영국으로 간 유구노에 의해서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스위스로 간 유구노들에 의해서 중상공인 정밀 제조업, 시계산업, 제약업, 지금 스위스의 선진국으로서 강국을 만드는,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통일이 되고 굉장히 강했을 때 정권을 잡은 이 카톨릭에서요, 유대인들과 이슬람인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디로 주로 도망을 갔느냐면은 네덜란드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벨기에로 도망을 갑니다. 그 지금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스페인은 비교가 안 돼요. 그 강했던 스페인은 아주 굉장히 약한 국가가 돼버렸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이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가 되었죠. 누가 미래를 주도하느냐, 이걸 보면 신명기 2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계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왜요?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창조주이신 그 말씀이 언제나 현실이 되고, 이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머리는 뭡니까? 몸과 꼬리를 움직이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게 머리가 될 거다.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데 그들의 결론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기독교 랭킹 10위 국가들을 보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세계 역사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이제 그렇게 갑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흐름 선상에 지금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크게 이렇게 보면 보세요. 여인의 후손에 맥이 흘러가요. 그리고 뱀의 후손에 맥이 흘러갑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교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뱀의 후손 음부의 권세요. 마귀의 노예들입니다.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뱀의 후손 음부의 권세를 바벨론 제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 라인이 계속 가요. 지금도 그 라인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제자를 삼아요. 야, 아담에게 왔던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요즘 사탄이 우리 귀에 대게 하는 말이 네가 왕이야. 네가 신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누구 타치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로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사사시대로 이끌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몸들, 야, 그 길 가면 우리 인생 다 도둑맞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려면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우리는 그 굴레 속에서 살아야 한다. 아멘. 이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오늘 본문이 지상 명령이거든요. 대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대사명입니다. 하도 듣다 보니까 식상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이게 느낄 수 있는 이 표현을 이제 쓰면 굉장히 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그 아들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있잖아요. 또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에 뱀의 후손들은요, 가인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는 아벨을 세워야 돼. 아멘입니까? 그들은 이스마엘을 세우려고 할 때 아니야. 너는 이삭을 세워야 돼.
예.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요셉 있잖아요. 너는 요셉 같은 사람 세워야 돼. 예. 사람들은 전부 음부의 권세 속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내 소견에 어른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사사시대로 가고 사실은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성경 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지금 끊임없이 그 제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야, 네 성이 뭐냐? 너는 남성을 좋아하는 여성이냐? 아니면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 아니니? 요즘 그렇게 교육하고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 길로 계속 가고 그걸 막지 못하면 그 심각한 위험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릇된 인도주의거든요. 그 인권, 성경을 벗어난 인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가나안 점령을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러고, 예? 뭐 죽이라고 막 그런 명령을 합니까? 전체가 가니까 그래, 전체가. 예. 썩은 사과에 의해서 모든 사과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랬던 인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권 그러면서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이 그래요. 제자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 세워야 한다. 아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아멘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를 세워야 하는 또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이면서 또 제자 삼는 스승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미국의 시인 에밀리 엘리자베트 디킨슨이라는 사람의 그 유명한 시는 정말 이 가슴에 늘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일 한 사람의 상심한 절망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괴로움에서 그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또한 그 한 고통에서 시원케 할 수만 있다면, 한 마리의 허덕이는 안락새를 구하여 그 둥지 속에 다시 들여보낼 수 있다면 내 사는 것이 헛되지 않으리라.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조던 B. 피터슨이 쓴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 법칙이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예.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일, 그리고 목마름에 헤매일 때 시원한 생수가 되어주는 이런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탈무드 이야기 가운데 우리 마음에 꼭 담아둬야 될 얘기 있어요.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죽이는 거다.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곧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사실 음부의 권세 세상은요, 아브라함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또 이삭도 우물 파면 막 뺏어버리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음부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요, 교회 속으로 침투해가지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사탄은 다양한 이교,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이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무늬만 기독교인데 완전한 이단을 통해서도 또 무너뜨리려고 해요. 또 정통 개신교회 교단이 정확해도 그 교단들 속에서도 교회가 또 달라요. 말씀은 잘 지키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사대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세벨 음녀에게 대부분의 교회가 넘어간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주님이 그래요. 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럴 때요, 사대교회가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절대 못 세워요.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만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그러거든요. 야, 너희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가 좀 순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포탄이 날라오고 굉장히 강력하게 파도처럼 우리 밀려와서 쓸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순결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이삭을 세우는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야곱을 세우는 이삭이 되십시오. 요셉을 세우는 야곱이 되십시다. 에스더를 세우는 모르드게가 되십시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모세가 되십시다. 룻을 세우는 나오미가 되고 사무엘을 세우는 한나가 되고요, 이러한 삶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미래를 주도하는가?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성경에 사로잡혀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아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내용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가르쳐야 될 내용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창조했느냐? 우리 에덴 동산 우리 주려고요. 사실은 무대를 아름답게 장치하고 마지막에 주연이 등장을 하듯이 그 주연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음부의 권세는 언제나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참소해요. 야, 네가 예배하네. 야, 네 같은 죄덩어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 받겠냐? 그러면서 하고, 야, 그렇게 죄 짓고 너 기도하면 너 기도 응답되겠냐?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너는 바보야. 너는 쪼다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꾸 귀에 속삭여요. 이것을 하나님이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잊어볼만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정의하든, 세상이 너를 뭐라고 하든 그건 네가 아니야. 내가 정의한 네가 바로 너야. 그게 너의 정체야.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아멘. 이거 너무나 소중해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의 존재의식을 흔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래야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 자긍심,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아멘이죠. 그걸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시라고. 나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입니까? 복덩어리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재능이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털 이렇게, 아야 너는 재능이 그걸 같아, 그거 같아. 재능에 따라 직업의 방향이 정해지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일에도요 실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재능의 방향에 따라서 잡이 정해지면요 죽을 때까지 행복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 힘들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쓰는 성품이 있어요. 저는 3가지 주로. 예수님 닮은 온유와 겸손. 성품이 온유와 겸손하면요 행복해요. 친화력이 대박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있어요. 그런데요 인내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따라서 합시다. 버텨야 산다. 버텨야 산다. 버텨야 산다. 아멘입니까? 직장생활 힘들어도 버텨야 되고, 공부하는 거 힘들어도 버텨야 되고, 아멘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이게 주여, 버텨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진짜 행복해요.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 전도와 친교, 순종과 섬김, 이 수레바퀴의 삶들이에요. 이 삶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항상 마음속에 이 6가지, 어르신들은 이 5가지를 항상 가슴에 담고 있으면 돼요. 모든 설교도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계속 균형 있게. 아멘. 우리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십시다.